보니까 국가유공자 상장이 걸려있는 집이 있더래요. 뭐라고요? 국가유공자 상장. 예. 그러면 6.25 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전쟁터에 참여하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가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에 가지. 그죠? 예수님을 안 믿고 독립운동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고 6.25 때 월남전 또 참여하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지. 그러나 예수님도 믿고 나라도 사랑해서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나라를 지키는 일에 이렇게 희생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상이 있다 이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목사님의 장인 되시는 분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평범한 서리집사였대. 평범한 서리집사. 서리집사가 뭐예요? 안수집사는 아니고 그냥 이제 집사님 부를 때, 그죠? 이제 서리집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안수집사가 되잖아. 목사님이 안수해주고 안수집사로 세워주잖아요. 그리고 평범한 여성 서리집사들은 열심히 하면 뭐가 돼요? 권사가 되잖아, 권사. 그죠? 자기 아버님이 평범한 서리집사였대요. 그러나 집사였는데 정이 많고 따뜻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시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대요. 자기 아버님이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제일 늦게 믿었대요. 제일 늦게. 좀 일찍 믿으면 좋을 텐데, 그죠? 사람이 성품이 좋고 정직하며 세상으로 말할 때 법 없이도 이렇게 사실뿐이라고 이렇게 보일 정도로 좋은 분이었대요. 그러나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고집이 셌대. 고집이 세가지고 자식들이 교회에 가는 걸 반대는 안 했대. 너희들 교회 간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냐, 이런 정도죠. 반대는 안 해도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너 교회 가는 거 내가 막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보러 교회 가자고 하지 말아라.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너 교회 가겠다는데 내가 막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보러 교회 가자고 하지 말아라. 그런 분이었대요. 더군다나 자기 아버님의 동생이신 작은 아버님 그리고 이모부 이 세 분은 서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누가 끝까지 교회 안 나가는지 내기를 할 정도 서로 교회 안 가겠다. 그런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았대요. 교회는 나 안 가. 너희들 교회 나가는 건 내가 뭐라고 안 해. 그러나 나는 교회를 안 나가는다. 그러면서 이런 분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기 아버님이 일하는 일이 이 건축업에 종사했대요. 건축 집 짓는 일 아닙니까, 그죠? 건축업에 종사하던 이 아버님이 일을 하다가 그만 낙상하는 사고를 일으켰거든요. 떨어져가지고 다친 거예요. 척추가 골절이 됐대요. 골절이 돼가지고 사고로 입원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의 장모님이 나가시던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이제 오게 됐대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그러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야. 그죠? 멀쩡할 때는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아요. 그죠? 이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고 그 이후 새롭게 변화되어서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처남도 이 김폴 목사님의 처남도 교회 목사님인데 그 처남 목사님 교회와 또 사회인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이렇게 봉사도 하시며 잘 섬기셨대요. 헌신도 하시고. 특히 이제 이 김폴 목사님이 지금은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그 전에 이제 개척한 데가 의정부에서 개척했대. 의정부. 서울 이쪽에 의정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개척해서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헌신과 희생으로 교회를 잘 섬겨주셨답니다. 남달리 이렇게 잘 이렇게 목회하는 일에 도움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천국 가게 되면 자기가 보고 싶었던 분이면 자기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비록 늦게 믿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주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쓰시고 나이 드신 가운데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 내가 꼭 우리 아버님의 얼굴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소망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천국 네 번째 들어가 볼 때에 두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김폴 목사님의
아버지의 얼굴과 아버님의 얼굴과 집을 보여주시더래요. 예. 그때 그 김필 목사님의 아버님이 2006년도 6월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한 달 만에 72세의 나이로 천국에 가시는데 그 후 이 김필 목사님은 자기 아버님을 보고 싶어 했대요. 예. 근데 그 아버님과 집을 보여주는데 황금 보석으로 찍으셨대요. 황금 보석. 광채가 나고 집안에 들어서니까 정원도 있고 수영장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정원도 있고 그죠? 수영장도 있잖아. 꼭 이런 곳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치 자기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듯이 그 자기 천국 가신 아버님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금세 이런 생각이 들대요. 아, 저분이 내가 아는 우리 장인어른 맞아? 정만석 집사님, 우리 장인어른님 맞는가 해가지고 유심하게 보게 됐대요. 얼굴이 막 빛이 나니까 정확하게 쳐다보지를 못했대요. 근데 이 땅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모습이더라고요. 왜? 자기는 나이 드신 자기 장인어른만 봤거든. 근데 어렵쇼? 젊어! 할렐루야! 너무나 아름답고 젊은 청년같이 변했더라고요. 왜냐면 천국에는 노인이 없어.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할머니로 안 간단 말이야. 천국. 할머니가 30대에 천국. 자기 아버님인데 70대, 60대만 봤는데 아니 노인이었던 그 모습만 봤는데 노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 자기 아버님. 천사들보다 더 광채가 나고 빛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그 집에 들어섰을 때는 그 아버님이 자기 장인어른이 꽃밭 정원을 거닐고 계시는 걸 보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꽃밭이 저기요. 황금 대리석이 깔린 큰 거실에 대리석으로 깔려 있더래요. 대리석이 돌이 아니라 황금으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9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이 도로가 황금이거든요. 정금. 티 하나 없는 정금. 유리처럼 맑은. 그래가지고 황금 대리석이 깔린 큰 거실에 들어서니 벽같이 생긴 곳에 상장이 여러 개가 걸려 있더랍니다. 무슨 천국에 상장이 있을까 해가지고 봤는데 유독 하나의 상장이 빛을 발하더래요. 우리도 보면은 애들 상 받아보면 막 액자에 들어가서 걸어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근데 빛을 발하면서 눈에 들어오는데 그것은 국가유공자 상장이었다는 거야. 바로 자기 아버님이 6.25 전쟁 참전 용사였다는 거예요. 그 부상을 입고 평생 몸에 파편을 지니고 고통을 당하며 사셨던 분이야. 젊을 때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아마 총도 맞으시고 막 그랬던 것 같아. 북한군의 총. 그래가지고 평생에 몸에 파편을 지니고 고통을 당하며 사신 분이었답니다. 근데 이것이 천국에서 상급으로 빛이 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6.25 전쟁 참석했던 분은 다 천국 가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믿으면은 그 천국 가서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된다는 거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가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가 북한으로부터 지켜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운 하늘 아래에서 예수님도 믿고 복음도 전하잖아요. 만약 이 나라가 북한처럼 공산화 되어버리면 김일성, 김정일이 우상 앞에 절해야 될 거 아니야. 교회도 없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하시는 거야. 네. 그리고 다시 집 밖으로 나왔대요. 근데 아버님이 수영장에서 황금색 수영복을 입고 수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 천국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가도 즐기게 한다고 했죠. 그럼 세상에도 여러분 한여름 되면 휴가 간다고 막 산으로 다니잖아요. 여행도 다니고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거 잘 못 누렸어도 천국 가면 영원히 누린다고. 영원히.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쉼을 주시고 안식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더 사랑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별일 있겠냐 생각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이 나라가 지켜져야지 우리가 복음도 자유롭게 믿고 예수님도 증거하고 전도도 하지.
이 나라가 자유로운 나라가 안 되고 북한처럼 되어버리거나 중국처럼 되면 십자가도 떼어버리고 예수님도 못 믿게 만들고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고 전도도 못 하게 만들고 찬양도 못 하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요. 그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있을 때 천국에서 받을 상도 된다는 거야. 이제 아셨죠? 그래서 이키폴 목사님이 천국 갔을 때 자기 아버님이 천국 가 있는 모습을 봤는데 국가유공자라는 그 상도 있더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수고한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지 천국에 가서 그 상도 받지.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어버리면 천국을 못 가는데. 그죠? 그래서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우리는 6.25 전쟁이나 그런 거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도 않았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세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하늘나라의 상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다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